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알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당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그 죄에 대해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법정에서 쓰는 형식을 빌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인간의 죄, 내가 죄인인 것들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죄의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죄인임을 의식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사실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가며 속절없이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시간의 폭력 속에 쓰러져서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무상함의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인가? 우리는 역사 이래로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또 종교들이 이런 문제에 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길을 제시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그 4장 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고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명확하게 확실한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은 없었고 이렇게 확실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곧 인간을 존재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인생들의 답은 하나님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인간인 나 자신도 나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 그를 힘입어 그라는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래서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덴은 지금 아테네를 얘기하는데 바울이 같이 선교 여행을 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혼자서 아덴 그 시내를 돌다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그 말을 보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이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그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그 하시는 그 존재,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를 힘입어 우리는 사는 존재이고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라는 것들 다 자체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시고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규명하거나 설명하거나 정확한 인생의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상태를 창세기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은 바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혼돈의 삶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 허무함과 공허함에 우리를 내어주었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미래가 흑암의 깊음에 잠식되어 있다면 그 또한 우리 역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말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창세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는 그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대상을 통해서 교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온전케 하는 그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려면 인간 그 대가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하는 사랑,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지어서 말하는 대로 조종하듯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통해서 서로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 것이 그럴 때 사랑은 온전해지는 것인데 그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창세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지금 규명해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바로 볼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이것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선택해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선택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핏 하나님과 이제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어떤 그 관계가 우리가 어떤 기준, 선이 있는데 그 선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자유의지까지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핏 하나님과 구별하기 힘든 이런 모습들은요. 그래서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현재 우리가 세상 사는 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맘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 이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우리 맘대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망각하고 살지 않도록 선을 이렇게 딱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을 넘지 않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동산 가운데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라 미련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지키기에 애매하거나 지키기에 너무 지킬 규정들이 많거나 복잡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띄도록 에덴 동산 한가운데 중앙에 딱 이렇게, 그것도 여러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떤 거 먹지 말하면 돼가 아니라 그냥 딱 하나만 눈에 딱 띄게 중앙 한가운데다가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겨 놓으시고 그것만 따먹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가면 됩니까?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산 그 한가운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 모든 열매는 다 먹도록 허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셨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구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하는데 내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게 부딪히게 되면요, 그처럼 우리에게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느껴질 때에 우리는 나보다 더 전능한 그 어떤 것들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비극적인 생각들을 갖지 않도록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존재란다. 그래서 내가 나랑 사랑을 교제할 수 있도록 나와 똑같이 생기게 너를 만들었단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대한 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망각했을 때 우리한테 불행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앙에 헷갈리지 않도록 중앙에 한가운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마라. 저거 하나만 안 따먹으면 너는 여전히 나와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다란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글자를 보면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창세기는 영의 문제, 우리 영에 대한 문제를, 육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규명해서 적어놓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어떻게 그 근원부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설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글자 그대로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하나님 같아지려는 인간이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에는 따먹게 되었고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그래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있던 그 에덴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생명과 기쁨의 땅, 의미가 에덴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기쁨,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에덴의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기쁨이고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런 걸로 충만한 곳이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곳이 에덴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근원을 창세기에서 밝힙니다. 도대체 죄를 짓지 않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육신이 건강하게 현재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도 어찌 보면 더 큰 소리 내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 짓고도 잘 사는데 라고 물을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해 무지하고 그렇게 반문하고 묻는 사람들이 무지기 수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알아야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을 세상에 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그 근원부터 상세히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창세기에 있는 근원, 죄의 근원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왔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앞에서 계속 창세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었고, 베드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사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소망에 가는 이유를 사람들이 우리가 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영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그게 소망인데,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 믿음의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부터 그 답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훼손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는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 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도 영적 민감성이 없고 둔하고 무디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하나님의 의로 가능해졌다고 바울은 바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의로 가능한 겁니다. 죄가 없다 하게끔 선언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은,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의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도 죄를 갖다 묵고하고 그냥 죄랑 이렇게 같이 공존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복음의 의미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은 다 복음이지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시고 인간을 죄에서 속량해서 다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두 죄 아래 있다라는 인간의 본성을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서, 전도서를 넘나들면서 다른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서 죄를 밝히고 드러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 이 구약의 시편이나 우리가 그 이사야서나 전도서나 이런 데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그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죄의 모습을 드러낸 것들을 잘 그 발췌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보편성을 바울이 언급한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죄의 보편성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다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선한 일을 하면 의인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그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일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요. 돕고 사는 사람도 많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는데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요, 이거는 그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인간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선을 행하든 안 행하든 인간의 본성 안에는 누구나 다 죄의 그 본성, 죄의 그 영향 아래 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지난번 설교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지어서 우리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 세상에 저런 인간 다 있나 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자라고 나는 그 환경 속에 우리를 밀어넣어서 우리가 그 사람처럼 자라났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처럼 그렇게 자라나서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 있다면 우리가 도둑질하는 자요 살인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가 바로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본성으로 들어가 보면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디서 보면 아냐면 자식을 낳아보면 압니다. 우리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서요.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거짓말하고요. 그리고 어떤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은요. 자기 거를 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무력을 쓰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아니 저런 것들은 어디서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아이들은 그래서 그걸 교육을 하죠. 그건 나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놀아야 한다. 뭐 이렇게 부모가 가르쳐서 사회성을 이제 길러 나가게 하지. 원래 자체 가르친 것도 없는 죄의 모습들을 우리는 내 자식들한테서 태어난 아이들한테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 바울의 인용한 그 말씀 속에서 죄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죄의 심각성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시편에서 인용하였기에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상징어 그 죄의 처참함을 마주할 수 있도록 죄의 그 상징을 그의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남에게 보이는 그 이러한 현상들이 남에게 보이는 그 현상이 아니라 나에게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잠재적으로 우리는 잠재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도 심각한 거죠. 여러분에게는 칭찬과 축복과 찬양만 우리 입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어서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하게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게 우리의 의처럼 우리에게는 저런 사람 저런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입에는 칭찬과 축복과 찬양만 불러지는 입술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그들에게 진리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 끌리는 대로 세상을 살면서 죄를 범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라고 그들이 진리를 막고 순리를 거스르는 그런 행위를 할 때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방인들의 그 노골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걸 바울은 말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또 다른 부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이제 양심이 자기에게 일러주는 대로 도덕적으로 잘 그 착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 원래 본성이 선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 양심 그 배후에는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바울은 폭로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선한 양심으로 착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며 산다고 해도 결국에는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자랑이 되기 싫습니다. 어쩌면 그런 자랑하는 것들을 조금 감추어 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자기 의를 만족하고 사는 것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이 율법에 나오는 말씀을 행하는 이들은 양심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지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양심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날에는 아무리 의롭게 양심을 지키고 의도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사람의 그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잡고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 착함이 그 이면에는 자기 의가 될 수 있고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으로 그렇게 살았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방인과 동일한 상황에 있음을 이제 또 하나의 죄를 이제 다시 또 폭로하게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대한 죄인 거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 안에 서게 된다라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진리를 막았으며 그들도 역시 하나님 심판 앞에서 핑계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유대인들도 놓여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많은 특권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또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마음에 좀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반발과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였는지 조금 유하게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조금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어떤 특권들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중요한 것은 율법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지 소유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자기네들이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맡은 자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봤자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돼. 그거는 아무 율법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장황하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이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소유한 자인 그 유대인들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일반 사람들이나 양심을 따라서 도덕적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나은가? 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도 낫지 않고 율법을 사랑하는 네가 율법을 오히려 범한다라고 막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네, 그것들을 계속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할례를 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범하면 할례를 하지 않은 무할례자들과 다를 게 뭐냐라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율법에 그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히려 할례자인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고 바울은 반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한 할례자가 오히려 율법을 그렇게 나는 그런 할례자도 아닌데도 무할례자인데도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데 그런 할례자가 그것도 지키지 않고 사냐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에 나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네, 조금 더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제가 좀 같은 말을 다시 한번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에서 인간의 양심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또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핑계할 수 없게 됩니다. 율법으로나 양심으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력으로는 구원 불가능한 죄인인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읽으신 내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의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말씀만 잘 지키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백성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던 없던 하나님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자들에게 그 구원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는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선고를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죄인인 인간에게 죄를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법정에서 죄인이 그 재판을 받을 때에 죄의 어떤 그거를 위해서 죄값을 만약에 죄를 지은 것이 유죄가 판결되면 그것을 형량을 이렇게 해서 죄를 값을 치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간이 죄라는 것을 다 바울이 폭로해서 인간이 이런 죄의 모습입니다라는 걸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선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변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의는 율법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통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죄값을 이제 치렀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면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로마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있다가 또 이제 그 책꽂이에 꽂혀 있는 조이 선교회의 그 책별 성경 공부 시리즈 로마 1편 이런 게 있길래 한번 봤습니다. 그 저자는 이태용 박사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시는 대가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한 대가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간단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제가 이 말을 옮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에 보면. 근데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요. 율법과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선지자라는 건 선지서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당신의 의를 구현시키시고 인간과의 화목하게 하는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죄의 문제는 해결하시고 이런 것들의 당신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고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대가 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선물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깨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을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는 할례받은 사람이든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뭐 행위는 안 해도 되는 거냐? 우리가 믿게 되면 믿음이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면요.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가 행위로 드러납니다. 이게 행위가 없으면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행위가 없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우리는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떠돌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는 그런 부평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고 우리의 결국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 천국에서 살게 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다 간다 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받은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렇지만 이게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로도 우리가 감사하기에 늘 날마다 감사하기에 충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죗값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웬 은혜이고 웬 사랑이십니까?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다 담아낼 수 없어 우리 삶 속에서 흘러넘칩니다.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그 어떤 대가나 그 어떤 노력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만 반응하여서 얻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기에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저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데까지 이 믿음 지켜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